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리라. 아멘. 오늘 모든 찬양이 설교 제목하고 부합되는 것 같아서 찬양대 찬송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으로 은혜 받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복 조건은 재산과 돈,
그러나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고, 높은 지위, 여기 높은 지위 가신 분들이,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 높은 지위라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궁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늘었지만 삶의 질은 후퇴하고 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그러죠. 통계청에 의하면은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인 삶과 주관적인 삶으로 나눠 놨는데,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한국의 행복 지수가 33위, 33번째, 그러니까 그의 꼴에 비해서 세 번째 내지 네 번째요. OECD 국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7.3%인데 지나간 9년 만에 대한민국의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등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려서 외정 때 살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왜 자살을 택하는지,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있다고 하는데 행복의 조건이 뭔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눈 감고 손 들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100% 행복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별로. 논문 빈센트 피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살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고 거기 갔었어요. 나는 발리를 2번 갔다 왔습니다. 논문 빈센트 피어리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발리를 다니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찾아봤는데, 발리 사람들의 4가지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됐대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째, 그분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무소유. 2번째로 단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제가 수원 사무실에 가서 정리를 했어요. 싸놓은 게 많더라고.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좀 단순하게 살자. 그래서 모든 거 다 정리해보고 그냥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셋째, 서로 좋아하며 원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4번째,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 5천년 이래에 물질적으로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있나?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풍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수미, 내가 어려서 봤을 때 10세 식구가 사는데 밥그릇이 10셋, 국그릇이 10셋, 김치 깍두기 갖다 놓으면 혼자 나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형수 도와서 부지런히 밥그릇, 국그릇 날르고 끝마친 다음에 또 날라드리고. 근데 우리 애들은 밥 빨리 안 나온다고 성화요. 그때 우리의 삶하고 직구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요. 여자들이 바깥에 안 나가 그때는 부엌에서 밥을 만들고 상을 들고
앞마당을 지나서 갖다 놔야 될 지경인데 그때는 뜨거운 물도 없어요. 그냥 솥에다 물 좀 데워서 그릇 닦아서 놓은 게, 열세 식구가 먹는 그릇이 적지 않더라고. 그런데도 그때 우리의 삶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편한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만족도는 최하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행복의 상황이 환경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데 고생스럽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이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중에 한 가지가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풀밭에, 토끼 풀밭에 돌아다니다가 네 이파리 있는 클로버를 찾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잎 3개짜리 토끼풀을 얼마나 짓밟아서 죽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참히도 밟히기도 하고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클로버 4이파리를 찾았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운과 요행을 바라는 인생의 짜릿함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과 깊은 만족감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평범한 순간들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 했죠. 특별히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참된 행복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뭐예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세계의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 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지? 찬양을 부르면서 집에 들어가서는 내천자를 그리고 괜히 잘못도 안 한 남편 바가지나 긁고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매일 기쁘게 주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없을 때는 시무룩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가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명령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기쁨은 조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방송사 로비에 천주교 믿는 할머니 2분이 오셔서 24시간 극동방송 듣는다고 100만 원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천주교 나가시는 분이. 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행복해지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삶의 목표가 생겨지고, 극동방송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80 몇 세대는 할머니 2분이 와서 100만 원 헌금을 하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사장이 와서
비닐로 봉지에 금반지 뭐 해가지고 한 오큼 갖고 왔더라고. 부인은 세상 떠나고 남편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극동방송에 헌납한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사에 운영위원으로 계신 분 하나가 그걸 다 뭐 녹일 수가 있어요. 금 녹이고 뭐 녹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랬는데, 참 우선 기쁨의 조건은 뭐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이에요. 난 그걸 보면서 주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행복하고, 암만 내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의 물거품이에요. 언젠가 내 곁을 떠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큼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따라서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란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했죠. 만약 의사가 3일분 약을 줘요. 나 치과 가서 뭐 뚫고 갈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3일분 약을 주더라고. 그 3일분 약을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한의사가 약을 한 첩 지어주더라. 조금씩 다려서 먹으면 약이 되지만 이거 한꺼번에 빨리 날라고 한꺼번에 다 먹으면 독이 된다 그랬죠. 행복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왕창 쏟아지는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날마다 새날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아름의 행복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합쳐져서 견디기 어려운 일을 오늘 하루 동안에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복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늘 읽으면서도 믿지 않는 게 우리의 잘못이죠. 참,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우리는 맨날 불만과 불평 가운데서 살고 있지는 않나.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랬죠.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가 37세에 작곡한 찬송자로서 그녀의 믿음의 순례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특히 6.25 사변 때 부산에 피난 간 사람들이 새벽마다 교회에서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히윗 여사가 가르치던 학교에 남학생, 불량한 남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불량한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이르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지붕에 스레트 하나를 가지고 그 여사의 등을 쳤습니다. 척추를 다쳤죠. 상반신이 쇠약해져서 쓸 수가 없죠. 신앙이 악화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매사에 짜증을 하며 자신을 가해한 그 소년에 대한 증오, 미움, 우울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한 학생에 대한 증오가 점점 더 커져가는 어느 날 병실에서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가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시래기질을 비질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히윗 여사가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양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흑인 여자가 저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워할 수밖에요. 그러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그때 히윗 여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적인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감사의 고백으로 시로 담은 것이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6.25 동란 때 얼마나 그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내가 성 목사님한테 와서 부르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찬송 부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한 여자의 간증이 찬송가로 변해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6.25 동란 때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 힘이 없을 때 얼마나 그 찬송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었을까, 행복이 되었을까.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옥스퍼드 대학에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이 있을 때에 리빙스턴은 자기 경험담을 말하며 더위와 싸우고 밤마다 추위와 싸우고 짐승과 싸우고 해야 자기 오른팔 하나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 불구가 되었고, 연설을 다 마친 후에 학생이 하나 손을 들더니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30여 년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탐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행복을 가꾸는 데는 두 가지 비결이 있죠. 행복과 불행이. 그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가꾸는 데는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 첫째는 관용, 둘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행복의 비결. 먼저 관용을 보이라고 그랬죠. 노련한 영화배우 에이바 가드널이라고 하는 여자가 스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요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노래를 부를 때, 돈을 벌 수 있을 때 마음의 초조함 때문에 혼돈과 긴장은 떠날 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자베트 테일러, 결혼을 7번이나 했죠. 브리짓 바도, 소란과 좌절의 삶을 드러냈고, 메릴린 먼로, 유명한 영화배우,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로이 데일 에반스 같이 카보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가수 제롬 하인스,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우리 학교에 와서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음악회를 마치면서 마지막 노래는 찬송가를 부르더라고. 보면 비교가 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들, 노래하는 사람들 행복을 찾지 못했고, 로이나 데일 에반스 같은 카우보이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데, 그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지.
드럼하인 와서 뭐 오페라 가수로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 그것도 이태리 말로 불렀는데 마지막으로 영어로 부르는 찬송이 우리들에게 와서 감동을 주더라고요.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용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인데, 인내를 가지고 다른 사람 또는 내 이웃을 내 가족같이 품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는 주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의 행동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이름이 티어도어 루스벨트예요. 어느 날 한 주간 잡지에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미국 대통령이었던 자기를 가리켜서 혹평하는 잡지사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지요. 뭐라고 나온 거니? 형편없는 능력의 술주정뱅이 루스벨트, 그렇게 나온 거예요. 루스벨트는 이 기사를 보고 매우 화가 나서 비서와 함께 당장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려고 했으나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지. 민주주의의 절차를 따라야 되겠다. 그로부터 얼마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많은 방청객들이 법정에 가득 메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이죠. 사안이 큰 만큼 판사는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신문을 하고 이를 종합하여 배심원에게 논의를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고 판사의 판결문이 읽기 시작합니다. 귀 잡지사의 기사는 허위로 판명 내려졌으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는 바, 귀사는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시오. 그게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재판이 내려지자마자 사람들은 당연히 수근수근하고 얼마만큼 명예훼손 죄를 진 잡지 회사가 대통령한테 돈을 내야 되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졌으니 배상금은 엄청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었을 때에 판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손해배상은 $1입니다. 이만 재판을 마칩니다. $1. 방청객은 또 한 번 술렁거리기 시작했대죠. 자기 귀를 의심한 비서관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카카, 명예훼손의 대가가 고작 $1라고 말하십니까? 대통령은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게 손해배상금이 의미가 없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졌으면 됐지. 이겼으니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하죠.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에는 배를 뛸 수가 없죠. 고기도 잡을 수가 없죠. 출렁거리는 바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 가운데도 행복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요. 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900년 초에 한 중년 부인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조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인은 평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선장이 물어봤대요. 부인 모두들 다 죽게 됐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인 대답이 나는 기도로 나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다고 그러죠. 나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를 갔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지금 딸 만나러 가는데 만약 풍랑이 잔잔해지면 나는 무사히 도착해 미국에 있는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꿈에도 그리던 큰 딸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해가 가요? 기도와 간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 다시 이럴 수 없다는 3대 금지사항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둘째, 염려스럽다. 셋째, 나는 실패했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래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를 위해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심었느냐? 하트 모습에 숲을 만들었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결혼 생활 끝났지만은 한 남자의 사랑 얘기는 계속되어 갑니다.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 아내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하트 숲을 만들었대요. 그 남성 이름이 윈스턴 하우스라고 하는 사람.
영국 사는 윈스턴은 지난 1962년 아내 제네트를 만나서 결혼해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이 이어졌답니다. 하우스 부부는 마을 사람들이 인고 부부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제넷은 1995년 3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감하고 심장마비 걸려서 돌연히 사망을 했답니다. 남편은 사무치는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 맨날 일을 하지 못하고 울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아내에게 못다한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그러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 중앙 부분에다가 하트 모양의 산을 만들어서 6,000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서로 비방을 하고 헐뜯는 일이 자주 발생했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러한 숲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하고 아내만 아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바람을 넣어가지고 또 불을 켜가지고 날아가는 그거에다가 관광객이 하트 수입에 60m 한복판에 해마다 수선화를 심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숲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뿐인데 자기 부인이 어린 시절에 거기서 뛰놀며 놀던 것을 회고하면서 윈스턴은 종종 하트 숲에 들어가 생각에 잠기곤 했답니다. 누군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가족을 향한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내는 하늘나라 갔지만은 자기 농장에 그 할 대신에 나무를 심어놓고 아내를 늘 생각했다고 그러죠. 참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주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으면은 행복은 나날이 경험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 밖에서는 행복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행복의 비결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시오.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던 환경의 변화로 정성껏 드리던 봉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마음의 소망대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사랑이 담긴 헌금이 복음을 위해 쓰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아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마셨나이다. 난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나누기로 결심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원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